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아침 묵상 시간에 나누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일 설교 때 이 강의를 하려고 아껴두었던 서신인데, 또 아침 묵상 순서가 돼서 또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히브리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죠. 첫 시간이니까. 이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 서신을 쓴 이 저자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 근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 미상, 기자 미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결코 불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편지는 이것을 쓴 기자는 불분명하지만 그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깊이 뿌리를 둔 그 유대계 크리스찬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유대교의 신봉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유대교를 이제 벗어나서 예수교,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 세상에서 형통과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깊은 고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독교란 말인가 하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깊은 회의감과 어떤 방황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심중 속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당시 시대 속에서 인정받는 어떤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고, 말 그대로 사회적 어떤 안정과 종교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적어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계 크리스찬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갈까? 예전으로 돌아갈까? 차라리 그때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복도 기대할 수 있었고, 뭔가 내 인간적 열심을 다하면서 만족도 있었고, 어떤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이런 고난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라면서 그때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간절히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유혹과 어떤 그 시험의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배교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어떤 단순한 교리적 설명을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결국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가? 이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긴 여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과 지독한 현실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며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이 히브리서의 깊은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시작부터가 다른 서신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거침없이 웅장하게 하나님의 세계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선언하면서 마치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리치듯이 그렇게 울려 퍼지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자, 뭔가 부정적 결론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시 유대교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의 종말을 선언하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자, 우선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율법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시와 노래로, 예언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계시는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마치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퍼즐 조각과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서 옛 언약으로는 우리는 결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 율법 아래에 갇힌 자로 절망 가운데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채 절망 가운데 이 구약을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진 겁니다. 자, 말씀하셨으나 라면서 부정적 의미를 담고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다시 계시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더 특별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계시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이다. 자, 이 마지막은 뭘 말합니까? 말세를 말하죠.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든 역사를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종말, 말세 이러면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시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다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네, 이것이 바로 신약인 거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구약 시대 내내 결국 스스로 풀지 못한 이 시험지의 답안이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공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설명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즉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는 어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적 설계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 약속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이 역사와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내시고 그려내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엄청난 복음의 선언인 거예요. 여기에 모든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부분적으로 주어진 그 언약이,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두면 된다는 엄청난 선포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입술로는 예수 예수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자신의 행위와 의의를 챙기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한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정과 열심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막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라는 것을 마치 그냥 어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신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완료하셨다. It is finished. 더 이상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게 은혜로 선포했는데 그 은혜가 와닿지 않고 그 은혜가 뭔가 시시해 보이고 네, 뭔가 할 말 없으면 은혜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걸로 보인다면 그 사람 속에 아직 이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직도 마음속에 불만 하나를 이렇게 감춰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그 복음이 들릴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제가 봐요. 왜냐하면 뭔가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인가 라면서 뭔가 허무해지시는 표정이 느껴져요. 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의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이 자기의 현실 속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전혀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결국 관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내 안의 답답함을 푸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요, 여러분 왜 우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 우상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해결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우상은요 나에게 응답을 해주거든요. 적어도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통쾌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전히 기독교인 줄 알고 믿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묵상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앞으로 저하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최고 신봉자였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에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은 이 세상적 관념과 인간적 상식과 나의 행위 같은 것들이 내 자아 같은 것들이 비늘로서 내 눈을 가려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벗겨져야 비로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새 언약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합니까? 할례 하지 마라. 육적 할례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는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아들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이 완료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복음을 믿게 해 놓으시고는 그 이후로 날마다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늘도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십시오.